본 자여, 내 생명보다도 소중한 신부여,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대신할 수 없는 나의 사랑아, 나의 기쁜 어여쁜 자여, 단 하나뿐인 나의 사랑아, 너는 사랑스러운 왕의 신부, 거머나 아름답도다.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제 책상에 붙여놓고 2년 동안 훈련받은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오늘 좀 간증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우리들의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간증 속에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많은 말씀들을 가르쳐 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이 많이 도움이 될 줄 압니다. 제 개인의 간증은 제 것으로 끝나지만은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간증식으로 이 시간을 좀 하려고 합니다. 먼저 제가 간증을 하려고 이 마음으로 준비를 해보니 너무 분량이 많아가지고 딱 2년치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벙어리 돼가지고 말이 풀린 그 시점부터 해가지고 딱 2년 원수 사랑하는 훈련, 하나님 경외하는 훈련, 여기까지만 딱 하고, 그리고 그 뒷얘기는 못 꺼낼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많은 분량이 되어서. 그리고 그 2년 기간에도 제가 이렇게 쭉 대충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까 너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최대한 1시간 이내로 줄이려고 하니까 참 아쉽기도 아쉬워요. 너무너무 우리가 신앙생활에 필요한 말씀들을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우리 삶 속에 잘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벙어리 생활을 마치게 된 것은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약점이 눈물이라는 걸 제가 그때 알았어요. 새벽마다 울었습니다. 왜냐? 소리가 전혀 안 나오니까 예배를 참석할 수도 없고, 아무리 크게 소리를 질러도 소리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노트하고 볼펜 들고 살다가 어느 날 그런 마음이 생겨가지고 새벽마다 교회 가서, 교회까지는 못 들어가고 밖에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말만 하게 해주시면은 찬송 많이 하겠습니다. 기도 많이 하겠습니다. 전도 많이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다짐을 했어요. 말만 좀 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 기도하기 전에는 제가 자살하려고 했거든요. 몸이 40kg대로 유지되니까 도저히 살 의욕이 없고, 제 얼굴을 보니까 너무너무 말라가지고 창피해서 못 다니겠어요. 그래서 자살을 하려고 할 때 그때 처음으로 직접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죠. 그래서 자살을 못하게 되고,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다가 하나님께서 3달 만에 말문이 열리게 하셨습니다. 울면서 기도한 기간만 3달이었어요. 근데 아주 조그만 소리부터 들리기 시작해요. 있는 힘껏 소리를 지르는데 너무너무 적은 소리가 나와요, 목에서. 그때 엄청난 희망이 생겼죠. 이제는 됐다. 그리고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천천히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서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쁨이 얼마나 좋고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금방 까먹고 하나님께 소원하고 약속하는 것 생각도 하지 않고 국가에서 치르는 자격증 시험을 보려고
열심히 공부를 했죠. 도서관에 가가지고. 그런데 모든 국가 자격증 시험이 주일 예배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만 봐주십시오. 이번 주일 한 번만 내가 빠지면은 합격해가지고 열심히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예배 시간이 되지만은 시험 보러 가가지고 시험지를 딱 받아들는데 그때 두 번째 음성이 들렸습니다. 네가 먹고 살라고 시험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가 스스로 한 말도 아닌데 그것도 네가 먹고 살라고 시험 보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인도 전혀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생각으로 죄송합니다. 오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리고 시험을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유 있게 합격할 걸로 알았습니다. 합격 날짜에 가서 보니까 제 번호가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실력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이름을 내가 빼먹었나? 수험번호를 내가 안 적었나?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재도전. 그래서 또 한 6개월 더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시험장에 갔는데 그때는 세 번째죠. 이제 너는 이 길이 아니다. 그 말이 뭐겠습니까? 지금 같으면 알아먹지만은 그 당시는 못 알아먹죠. 전혀 모르죠. 그래서 역시 두 번째도 제 이름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지금 같으면 바로 눈치채고 하나님 앞으로 와야 되는데 또 못 깨닫지 않습니까? 또 직장을 이리저리 잡으려고 하는데 이력서를 냈는데도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도 옆에 사람이 받아가지고 있는데도 그냥 안 바꿔줘 버리고 없애버리고 묘하게 안 돼요. 그래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나 이제 월급도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점심하고 저녁 두 끼만 주면 나는 무조건 일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목사 아들이기 때문에 사택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못 들어가느냐? 창피해서. 목사 아들이 돼가지고 복도 못 받고 저렇게 논팽이처럼 백수처럼 놀고 다니는 거 이게 덕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집에는 못 들어가겠고 어디서 먹고 자기는 해야 되겠는데 잠자는 같이 청년 활동했던 그 청년에게 말해가지고 자취방에서 같이 자는 걸로 좀 하고 그래가지고 이 직장을 잡으려고 하는데 직장이 안 돼요. 어느 정도 안 되냐면은 시내 가가지고 아무 가게 나가서 내가 월급을 안 받겠습니다. 점심하고 저녁만 주세요. 내가 다 하겠습니다. 일. 그런데 주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저를 보고는 이런데 일할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시켜먹기 곤란한 사람 같은데 하고 다 퇴짜를 놓는 거예요. 거기서 또 얼마나 화가 나는지 이제 음식점으로 쫓아갔어요. 음식점 내가 배달도 하고 설거지 다 하겠습니다. 월급도 안 받겠습니다. 점심하고 저녁만 주세요. 그런데 한결같이 음식점 사장님들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데 일할 사람이 아닐 것 같아. 시켜먹기 곤란한 것 같은데. 그리고 자꾸 퇴짜하는 게 거기서 얼마나 제가 이제 폭발해봤는지 그때 하나님과 1대1 대결을 한다고 40일 금식을 선포하고 산으로 올라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왕 금식할 때 사랑니를 4개 다 뽑아보자 하고 치과에 갔는데 4개 한꺼번에 뽑으면 위험하다고 하나만 뽑은데 그것도 자기 아버지가 의사인데 보니까 아들이 뽑았어요. 마취제도 없이 뽑았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했는지요. 치료 끝나고 딱 나와서 의사 사진을 보니까 치과 의사는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저 이빨 뽑은 사람은 아주 젊은 사람이에요. 총각이에요. 근데 그 진통제를 주더라고. 그게 먹어야 된다고. 근데 그 진통제를 받고 나서 산으로 올라갔는데 보니까 내가 오늘부터 금식으로 선포한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약을 던져봤어요. 그리고 이제 다른 길도 없어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든지 나에게 직장을 주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나님 해야 됩니다. 오기로 이제 나를 데려가 달라고 차라리 이렇게 나를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면 차라리 데려가 보세요. 이 기도를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빨이 하나도 안 아파요.
그래서 또 난 사기당한 줄 알고 돌팔이라 역시 하나도 안 아픈 걸 모르고 약을 줬는 것 같구나 그 지내는데 왜 그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 무등산에 올라가 가지고 기도 기억자도 모르고 응답도 모르고 그 당시는 기도 5분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뭘 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는 못하고 엎드려서 성경을 보려고 딱 피우는데 자동이에요. 무릎 꿇고 앉으면은 정확하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권능이라는 그 글씨 단어에 제 엄지손가락이 딱 가요. 자동으로 찍어져요. 그러면서 동시에 내 입에서 딱 그 말이 튀어나와요. 주여! 이거 있어야 돼. 이 말밖에 안 나와요. 그리고 끝이에요. 기도 끝. 성경 덮고 이제 응답이 어떻게 온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얀 옷 입고 수염이 달린 할아버지가 내려와서 나에게 너는 이렇게 하거라. 그런 식으로 응답이 오는 줄 알고 불 꺼놓고 기다렸어요. 언제 나에게 응답하실 겁니까? 이게 금식 기도였어요. 지나고 나면 얼마나 무식한지 모르죠. 그래서 처음에는 40일 작정하고 올라갔는데 기도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그냥 열받아가지고 올라갔기 때문에 4일이 지나니까 좀 풀리더라고요. 배도 고프고 그래서 내려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밥을 또 3그릇씩 먹고 또 며칠 지나니까 또 다시 화가 난 거예요. 아 내가 왜 내려왔지? 또 올라가야 돼. 그리고 또 40일 한다고 또 올라가서 일주일 만에 또 올라가서 또 하는데 또 기도를 안 해봐서 모르죠. 머리맡에다 빵하고 우유 놔두고 40일 끝나면 먹으려고 다 사다 놓고 했어요. 네, 그 날짜 지나면 유효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는 건데 그 생각을 안 하는 게 그냥 너무 막 화가 나니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도 4일을 끝내고 또 내려왔어요. 또 밥을 3그릇 또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집에를 딱 가보니까 집에 보니까 부흥회를 한다고 그래. 아이고 집에도 또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또 금식해야 되겠다 산으로. 제 피난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산에 올라갔어요. 근데 그때도 40일에 11조 4일만 하고 또 내려왔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개척을 했다고 불러요. 김 선생 뭐한가? 나 개척했어. 나 좀 도와줘 그래. 아이고 목사님 나 잠만 자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거 모르고. 아 괜찮은데 그냥 내한테 와.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갔는데 세상에 12월 달에 저를 바로 전도사로 임명을 하는 거예요. 신학 입학도 안 했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신학교 입학도 안 한 사람은 왜 전도사로 임명을 합니까? 근데 목사님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지하실 기도에서 지금도 기억납니다. 하나님 아버지 청와대에서 날마다 찬송 소리가 나기를 원합니다. 저 청와대에서 날마다 기도 소리가 올려나기를 원합니다. 간절하게 청와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에 하늘에서 갑자기 불덩어리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떨어진 걸 봤습니다. 뭐지 하는데 이미 맞아버렸어요. 그때 제 입이 그때부터는 제 입이 아니었고 자동으로 방언이 터졌는데 내가 알아듣지 못한 소리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찬송이 뭐냐면은 너루와이라 스레카 너루와미니타 너루와이야를 션니미카 아디와이야를 선누비와이야나마 아비토이야리 션너미나. 이 찬송이요 목사 아들이니까 알잖아요. 쉬질 않고 나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그만하려고 해도 눈물 콧물 쏟아지면서 이 찬양이 끊어지질 않아버려요. 분명히 강대상 앞에서 기도하는데 몇 시간 지나 눈 떠 보니까 맨 뒤에 모서리에 있어요. 신발장 모서리에. 제가 어떻게 강대상 앞에서 있는데 신발장 뒤에 모서리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 몸이.
그런데 얼마나 눈물을 콧물로 쏟았는지 기쁨이 충만 광대뼈가 아파가지고 광대뼈를 마사지하면서 그 뒤로 신기하게 머리에서만 찬송을 부르는데 이게 이제 맨날 며칠 찬송이 안 끊어져요. 잠을 자도 찬송가가 나오고 걸어가도 찬송가가 나오고 입에서는 안 나오는데 머리에서는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한국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리 한국말을 하려고 해도 한국말이 안 나와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동안에 목사님께 전화가 왔는데 목사님이 여보세요 김전도사 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저도 예 목사님 이렇게 답을 하려고 하는데 전화상에다가 웨스터스카님이 있다나 뭐 목사님이 장난치자고 야 김전도사 장난치지 마 장난이 아닙니다. 또 이 말 하려고 딱 말을 꺼내면서 마이셔스카님이 아이스크 보이스 와 장난치지 말라니까 전화를 탁 끊어버려요. 얼마나 민망한지요. 큰일 났어요. 아무리 한국말도 안 나와요. 그래서 슈퍼로 갔는데 슈퍼 아저씨에게 What's the scan master's mind? 딱 알아먹고 딱 줘요. 와 이거 뭔 일 이 사람 알아먹네. 안 믿는 사람. 택시를 탔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Shama's captain OAM's call. 아, 다 터져가지고 야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이상한 일이 생겨. 시내버스 안에서 소동이 벌어졌어요. 저보다 나이가 좀 몇 살 더 많은 것 같아요. 딱 타는데 나도 모르게 팍 차려서 일어나고 양보하면서 시다마시다운 양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대학생들이 야 외국에서 살다 온 사람인가 보다 말 좀 걸어보자 이 말 다 들려요. 그래서 저한테 영어로 유창한 영어로 질문을 해요. 그럼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절제가 안 돼요. 대학생이 영어로 막 질문하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샤마 이스케트가 아이스포 아이 오이셔스미 아레오 어머스 나 와이 먹하메 이렇게 막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두 번째 대학생도 야야야 영어하고 섞여가 그때 영어가 절반 이상 나왔거든요. 중동어, 히브리어, 아람어 막 섞어서 나왔어요. 외국어를 많이 하는 사람은 알아먹더라고요. 절반은 다 알아먹어요. 거기서 소동이 나고. 그런데 문제는 한국말이 안 나오는 게 한국말이. 그게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방언이 사라져버렸어요. 아예 이제 방언을 하려고 해도 안 나와요. 또 반대로. 주여 다시 그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무리 해도 안 돼요. 이제. 혀를 막 돌리려고 해도 안 되고 어찌게도 안 되고 야 이게 무슨 일일까 이게 도대체 뭘 알아야 돼.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못하고. 그런데 한 2주 만에 다시 주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방언은 우스워서 못하겠어요. 소리가 꼬꼬꼬꼬끼 꼬꼬꼬꼬까 꼬꼬꼬꼬꼬꼬끼 꼬꼬까까 완전히 닭이 돼버렸어요. 꼬꼬꼬까까까까 타잔마을에 가버렸어요. 갑자기 얼마나 뒹굴고 웃다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또 가르르 웃다가 내가 닭이 됐어. 닭 꼬꼬꼬꼬까까까까 그런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금요 철학기도 가니까 집사님 권사님 많이 기도를 하시는데 전부 다 랄랄랄랄랄랄라 따따따따 하고 있으니까 아이고 이렇게 유치한 방언들 하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일부러 앞자리 중간에 딱 치고 들어가가지고 큰 소리로 유창한 방언 한다고 샤마스케비드와이 오 레셔떨로와 이놈의 카라 워모워셔스미 해가면서 막 기도를 하는데 자랑이죠. 예.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은사 관리하는 법에서 쭉 설명하시더라고. 그때부터 제가 제 자신을 안 드러낸다고 했는데 군대으로 은폐잖아요. 조금만 수로 또랑에 엎드렸는데 머리만 쳐박고 등이고 몸은 다 보이게 엎드린 모습을 보여줘요. 너는 이렇게 오늘 행동을 했다. 너는 머리만 쳐박았지 몸은 다 드러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은 조그만 선물을 줘도 그 선물에 기뻐 남들에게 자랑하고 다니질 않느냐. 동네 건달들은 좋은 선물 같은 게 보이면은 어떻게든지 뺏으려고 하지 않더냐.
네가 아직 어려서 그런다. 좀 큰 애에게는 좋은 걸 줘봐라. 그걸 자랑하는가. 행여나 남들에게 주지 않는 걸 나에게 줬기 때문에 미안해서 숨기지 않겠느냐. 너는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은사 비유에서 쭉 설명을 하시는데, 어떤 부유한 아버지가 재산을 자녀들에게 상속을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1억씩을 줬고 어떤 한 사람에게만 30억을 줬다고 생각해봐라. 30억을 받은 그 아들이 다른 형제들이 1억씩 받은 것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자랑하겠느냐? 절대로 자랑하지 않는다. 자랑하게 되면은 형제들에게 시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잘못하면은 목숨의 위험까지 당하지 않겠느냐? 남들에게 주지 않는 걸 줬기 때문에 절대로 남들과 비교하지 말아라. 남들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나타내려고 하지 말아라.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런 모습도 보여줬어요. 아주 시골길에 비포장 도로 있는데 기가 막힌 엄청난 고급의 오토바이를 타고 막 소리내면서 그 시골 도로의 먼지를 확 일으키면서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는 마치 저와 같은 사람이었다. 저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저런 사람들에게 네 과시한다고 많이 용기를 내고 소리내고 오토바이를 탄 것처럼 너는 지금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처음으로 그 시험이겠죠. 항상 좋은 걸 받고 나면 오는 공식이 시험이에요. 그런데 시험이란 걸 저는 전혀 몰랐어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축복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민족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한테는 뺏길 뻔했습니다. 바로 신하들의 눈에 사라의 눈이 얼마나 이쁘게 보였는지,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75세에 내려왔는데 1년 후가 되면은 76세가 됩니다. 사라 나이는 그럼 66세입니다. 66세의 할머니가 뭐가 그리 이쁘다고 뺏어가겠습니까? 23년 후에 아비멜렉이 또 뺏어갔습니다. 그때는 언제입니까? 내년에 하나님 약속한 이삭을 받아야 되는 그런 엄청난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89세 된 할머니를 이쁘다고 뺏어가는 이런 역사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있는 동안에 집회를 하게 됐는데 거기 오신 강사님이 계셨어요. 능력이 많고 은사가 많으신데 전부 안수기도 하면서 한 말씀씩 다 하고 지나가는데 저만 안 해주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내가 얼마나 뭘 잘못했고 나는 기도를 안 해주고 지나가 버렸을까. 한편으로는 겁을 먹고 두근두근 하고 있는데 집회 끝날 쯤에 강사님이 가만히 저희 가서 귀에다가 하는 말씀이, 집회 끝나고 나 좀 만나요. 더 겁을 먹었어요. 아니 저렇게 대단한 분이 왜 집회 끝나고 따로 만나자고 할까. 그래서 집회 끝나고 그 강사님 만나게 됐습니다. 강사님과 집회 끝나고 자기 집에 가는 그 길이었는데 자기 차를 타래요. 차를 딱 탔더니 저희가 하는 말씀이, 내 말 잘 들어요. 내가 자네 자가용을 하나 사줄 거예요.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는 책망 들을 줄 알았는데 자가용을 사준대. 첫마디가. 그분은 저의 이름도 몰라요. 두 번째로 저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내가 자네 학비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전액을 내가 지불 다 해줄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내가 큰 기도원을 갖고 있는데 24시간 집회에 다니라고 내 기도원을 지킬 시간이 없어. 자네가 내 기도원 맡아서 하면 안 되겠는가 그래요. 저는 얼마나 그 순간에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이게 여호와 이레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아니다. 그 종이 자기 욕심으로 지금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단칼에 그 다음날 아침에 목사님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못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아니 그렇게 은사 많으신 분이 왜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모르고 저렇게 나에게 하셨을까? 지나고 보니까 그게 참 궁금했어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시험이죠. 저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만약에 그 20대 때의 기도원 원장이 됐어 보세요. 어떻게 됐겠는가?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자기 일만 생각한 거죠. 자기 밑에 놔두려고. 그러니까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한 거예요. 차를 사준다. 납부금 다 대준다. 이게 시험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심으로 거기를 제가 거절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교회로 전도사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아니 그 교회에서 나오게 되는데 나오는 과정도요 참 신기해요. 그 목사님이 저를 처음부터 데리고 있었기 때문에 친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옮겨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 지금 열심히 하는데 왜 또 교회를 옮겨라 합니까? 옮겨라.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사탄의 장난이다.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이렇게 협력하니까 또 나를 밖으로 다른 데로 나가라 한 것 이거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리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한 달 동안 내내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안 나가니까 느닷없이 목사님께서 이제 저를 기도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김전사 이리 와봐라. 예, 기도만 해. 성경 좀 읽어요. 성경. 예, 알겠습니다 목사님. 또 성경 읽고 있으면 또 나 지나고 이리 와봐. 왜 또 성경만 보냐고 기도 좀 해. 그러면서 간섭이 시작이 돼요. 나중에 안 되니까 단에서 치는 거예요. 그때서야 감정이 상하니까 아이고 나 이제 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그때서 하나님께서 가봐라. 그 목사님 미워하지 말고 기도 많이 해라. 네가 순종을 안 하니까 감정을 멀어지게 한 것이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마가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다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빨리 이제는 헤어져야 될 시간이 왔다. 그 사인인데 그거를 모르는 거죠. 그 당시는. 그래서 어느 교회로 또 가게 됐는데 나와가지고 그 교회 가니까 또 3달 만에 옥상에서 기도하는데 어떤 자매가 쫓아올라서 새벽 1시에 여기 혹시 남자 전도사가 누구십니까? 전데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빨리 지금 와보라고 합니다. 어디를요? 일단 따라와 보세요. 금요 철학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지시했다고 합니다. 너는 택시를 타고 어느 동으로 가가지고 어느 교회로 가면은 옥상까지 올라가야 된다. 그 옥상에서 이런 전도사가 기도하고 있는데 빨리 데리고 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나는 귀신 들린 환자 때문에 급해서 저를 부른 줄 알고 열심히 차 안에서 기도하고 갔지만은 그분 집이 장로님 집이었어요. 권사님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이 지시했다는 거예요. 그래 왜 불렀느냐 했더니 그 교회에서 지금 빨리 나오라고 합니다.
그래 또 목사님에게 부탁을 했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일주일 작전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어떤 응답이 됐는가 했더니 목사님께서 김전사 일단 나가서 응답이 없으면은 들어오는 조건으로 일단 나가보세요. 그래 나갔는데 하나님 어디로 갑니까? 또 3일 만에 비닐하우스 보온덮개로 쳐는 조그마한 개척교회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또 나와가지고 아버님을 돕게 했는데 아버님이 이제 은퇴 마지막 1년을 제가 이제 돕게 됐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성령이 충만했냐면은 그 당시는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설교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너는 몸만 빌려달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다. 그래서 아버님께로 딱 갔더니 부흥회를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응답받았다고 자꾸 전사님 부흥회 하라고 합니다. 부흥회. 내가 무슨 부흥회냐고. 이제 신학 1학년 나 설교 한 번도 해본 적 없다. 안 한다고. 근데 한 달 넘게 제가 거절했어요. 그런데 자꾸 그분이 아니 하나님께서 전사님 부흥회 하라고 합니다. 나는 못한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결국은 12월 달에 손들었어요. 한 달 넘게 하나님께서 계속 부흥회 하라겠다는 거예요. 나 설교를 못하는데 그럼 하나님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무슨 부흥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차 운전 딱 해가지고 예배 시간 1분 전에 도착해가지고 강대상에 딱 올라와가지고 예배 시작하면서 하나님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예배를 인도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본문의 말씀을 가르쳐줬어요. 오늘은 몇 장 몇 절부터 몇 절까지 해라. 그러면은 예배 시작해놓고 본문을 찾아요. 이 말씀이 뭔가? 근데 아주 그냥 속에서 두근두근해요. 뭐 말을 할 줄 알아야죠. 설교를 해봤어야죠. 근데 막상 설교만 딱 들어가는 순간에 완전히 제가 어디 가버렸어요. 저도 모르게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 설명을 참 하기 어려워요. 말씀이 위에서 내려오는데 이거를 미처 말을 쏟아내기가 바쁘게 말이 내려와요. 말씀이.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설교 끝나면 내려와가지고 내가 지금 사람인가 아닌가 거울을 쳐다보고 의심을 하고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돼버렸을까? 제가 전혀 모르는 말씀들이 계속 나오는데 성도들은 그때마다 다 울어요. 특징이. 어떤 분은 막 통로에 나와가지고 뒤집어져 갖고 울고 의자 밑에서 막 대굴대굴 굶으며 울고 아니 이상하게 왜 이렇게 나는 이상한 사람이 돼버린 게 그때부터. 그래 그런 설교를 하게 됐는데 첫 집회 때 귀신 들려서 학교를 못 다니고 쇠고랑으로 묶어놓은 그런 고등학생 2학년 남학생인데 누가 데리고 뒤에 앉혀놨나 봐요. 내려오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보니까 미친 아이가 정신이 돌아왔다고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뭔 일이냐 했더니 와 오늘 성령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방언까지 받았더라고요. 첫날. 쇠고랑 채워가지고 미쳤다고 집안에 숨겨놓고 키운 아들인데 성령 받아버린 게 첫 시간에. 그러니 얼마나 또 나이가 났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시절이 지나가고 결국은 저희 아버님이 이제 은퇴하고 미국으로 가셨는데 저는 후임자가 당연히 제가 될 줄 알았어요. 물론 그 전에 또 다른 게 집회하라고 얼마나 6개월 전에 버텼는지 몰라. 6개월 동안 버텨가지고 나는 절대 안 간다. 6개월 동안 그 소문을 듣고요. 강제로 프랑카드 포스터 벽지 다 붙여놓고 주보에 광고 실어놓고 토요일날 오후에 전화가 왔어요. 전사님. 프랑카드 벽보 포스터 주보 광고까지 올려놨습니다. 내일 주일날 광고하는데 반드시 집회를 와야 됩니다. 그래 아버님에게 얘기했더니 할 수가 없다. 그러면 가봐라. 그렇게 간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난 당연히 후임자가 내가 될 줄 알았는데 아버님이 딱 은퇴하시고 나니까 전혀 저를 그냥 새로 오신 목사님이 오는 날 단칼에 잘라버렸어요. 단칼에. 전도사직 그만. 그리고 광고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 저 김경식 전도사는 전도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납부금을 줬던 것을 일반 대학생 어느 집사님 아들에게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요. 거기에다가 설교 중에 성도 여러분, 방언은 사도 시대 때만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을 보면은 하시면서 오늘날에는 이 모든 방언은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맨 앞에 앉아 예배드리고 있는 저를 향하여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마귀입니다. 그렇게 그분과 첫 만남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 미리 알려준 게 있어요. 전남대병원 앞에 남강주 시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곳을 갔는데 어떤 할머니가 갑자기 제가 와서 저를 잡더니 그냥 우는 거예요. 아니 할머니 왜 우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랬더니 한참 우시더니 내가 자네 총각 때문에 우는 거야 하면서 제 가슴을 톡 치는 거예요. 아니 왜 저 때문에 우십니까? 총각 앞으로 고생할 걸 생각해서 우는 거야. 저 지금 고생 안 하는데요. 지금 말고 앞으로 고생할 걸 생각해서 우는 거야. 그때는 삐삐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도 참 제가 미련한 것 같아요. 전화번호 연락처라도 이름이라도 적어놔야 되는데 그냥 이상한 사람 만났네 하고 헤어졌어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목사님이 부임하기 직전에 밥을 하는데 압력솥 뚜껑이 안 닫혀요. 쌀을 붓고 돌려면 꽝꽝 소리가 나요. 아무리 봐도 솥단지가 고장날 데가 없는데 왜 이렇게 솥단지 뚜껑이 안 닫힐까?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혹시 밥을 먹지 말라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서 하나님 혹시 만약에 금식하라는 사인이면 내가 금식하겠습니다. 그리고 쌀을 딱 부숴놓고 빈 밥솥을 뚜껑을 닫아봤어요. 소리도 안 나고 착 잠겨요. 그때 장기 금식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나고 보니까 왜 장기 금식을 시켰는지 앞으로 큰 시험이 오기 때문에 그 시험을 무난히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시킨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